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코로나 19가 이제 좀 재확산이 좀 되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번 코로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그동안 코로나에 안 걸리셨던 분들이 많이 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를 걸린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 또 재감염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좀 더 유의하시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번 코로나는 그렇게 심하게 아니면 위중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이제 몸살 감기처럼 이렇게 좀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게 감염 속도 여기 빠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 명이 걸리면 가족이 또 이렇게 다 같이 걸리는 경우는 다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시다가 잘 안 보이시면은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 또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거의 3년 돼갑니다, 그죠? 이제 지난 2년 반 6개월 이렇게 돌아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년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어떤 분한테는 아주 벌써 2년이 넘었어라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긴 시간을 달려왔다라고 이제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이라는 것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일상에 특별한 의미가 없이 흐르는 시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다르게, 다른 때보다 더 길게 아니면 더 짧게 아니면 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이 다가오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크로노스, 이거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하루가 지나고 또 그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그냥 시간, 우리의 이 손목시계의 시간처럼 그냥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또 그 시간들은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 오는구나라고 이렇게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간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때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른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있으면서 뭔가 다르게 다가오는, 내 인생에 다른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타낼 때 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일반적인 시간을 압도하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선포되어지고 시행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저 흘러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언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중에 오늘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또 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재하는
바로 그 선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심판의 날, 다시 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령이 시행되는 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임하시는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의 시간 속에 심판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장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누구냐면은 그 남유다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어쩌면은 그가 왕족으로서 살 수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으로 그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았으면은 이 스바냐는 왕족으로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 스바냐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시는, 다시 말해서 스바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인생 가운데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카이로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바냐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카이로스의 임재가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현손, 다시 말해 히스기야의 손주뻘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 왕까지, 이렇게 4대에 걸치는 왕이 그 등극하는 즉위하는 기간 동안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들 중에 2명의 왕은 성경에 보면은 선한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을 행한 왕으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하면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바로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등극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들을 없애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또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한 그런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이방 종교를 용납하고 그리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의 의식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행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왕 중에 최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큰 근원이 된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렇게 악한 왕의 이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이 아몬 역시 이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2년만 집권을 하고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요시야. 이 요시야는 왕에 대해서 어릴 때 8세의 왕이 됐습니다. 8세의 왕이 됐고 그가 12세에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을 하고 그가 그 18세 되었을 때 그리고 20세 되었을 때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산당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종교 개혁을 이뤄갔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이 스바냐는 바로 이렇게 악한 왕 그리고 선한 왕 이런 그 왕들의 통치를 이렇게 직접 보면서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악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이렇게 그 스바냐 선지자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은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까지도 방법까지도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임하실 때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여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여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지키는 자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이 분명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는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찾으며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 그것은 이 찾는다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온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의미는 당시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라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며 나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 다시 말해 스바냐 선지자는요, 지금은 악한 길에 죄의 길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지금 악한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 바로 구원받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그리고 이웃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이웃을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사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웃과의 삶 속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와 고아를 살피고 돌보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며 사는 것이 바로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자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결국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30년 만에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심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받는 백성의 삶의 모습,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존중하며 또 겸손하게 살고 또 정의를 행하며 사는 자입니다. 지식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종말의 때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구원받음의 기쁨의 때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심판의 선포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그 심판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 정의와 겸손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두려움의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